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마음의 갈등과 힘듦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의 상처들, 이 마음에 병든 것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며 오늘 소생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속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찬송 드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로 복된 주일날 주께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된 선한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 손잡아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분처분처 순간순간 우리가 존재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상처 입은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지고 자빠져서 상한 곳이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볼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지치네 양 어깨에 든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지도 아니하고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병든 모습, 상한 모습을 주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영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을 바라보는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소망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탄식과 아픔이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우겨싸임을 당한 저들의 현실 속에서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좀 나아지겠거니 시간이 가면 점점 좋아지겠거니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양 어깨에 걸머맨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짐이 나의 어깨를 눌러 삶을 눌러 이제는 허덕거려 자빠지고 쓰러진 가운데 상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소생함을 주옵소서. 인생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값진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저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는 악한 감의 세력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물러 갈지어다. 주님께서 못장난 손으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해결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든 부분도 어루만져서 깨끗이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건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고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 온 가족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주님의 일하심에 끝을 보는 것이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자유지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끝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자유입니다만은 희망을 바라봐야 희망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속에 더 내일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경우인지 모르지만 좀도둑을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물고 그리고 감옥소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짊어지고 같은 감방에 갇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 내 인생 잘못 살았지. 내가 더 이상 이런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절망에 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창문에 쬐그마한 철창문이 있는데 그 철창문에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새들이 쥐저기면서 날아가는데 그 새들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으로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아,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동을 몇 기절을 글로 끄적여 놨습니다. 어떤 데는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파란 하늘 같은 그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를 또 끄적였습니다. 구름이 떠다니는데 아주 새털 같은, 양털 같은 하얀 구름을 보면서 참 이쁘다. 그리고 몇 가지를 거기서 끄적여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감방에 갇혀있던 또 다른 그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감방살이 하는 것은 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우리 부모 탓이다. 그 영감탱이.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포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죄를 짓게 된 상황에서 나를 신고한 그 사람, 그리고 나를 쇠고랑을 채운 그 형사, 나가기만 해. 그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를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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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서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밥맛이 없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느냐? 매사에 짜증과 신경질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다 형기를 마치게 됐고 그들은 감방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새를 보고 구름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그려놨던 그 사람은 시집을 만들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원망과 매사에 이를 갈고 보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노이로제가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퍼지게 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엎치락 뒤치락 인생을 살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보다 비포장길을 갈 때가 많고 평지보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산등성이를 헤맬 때가 많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속에 그 사람의 매일매일 순감하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원하시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것을 몇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본디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였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탄이 주는 지뢰밭 같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영원한 멸망길, 사망길로 던져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저주를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질병을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지요. 악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아름다운 날들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념이나 각오나 결단이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저쪽에 히말라야 산 쪽에 사는, 네팔 쪽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의 죄를 씻게 하여 그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삼보일배를 하면서 설산 히말라야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삼보 걸어가고, 그러고 나서 엎드려서 완전히 뻗어가지고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세 발자국 걸어가서 또 절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길에서 먹고 자고 길에서 걷고 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나의 죄를 그렇게 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까지 그것을 완성하고 간다면 자기의 죄가 씻음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념적인 실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의 태보여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케 하는 분이시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정말 은혜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진 것 같지만은 어느 세월에 보면은 어느 순간 자빠집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좋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신앙이 바닥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는 분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결심대로 믿음의 중심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면 우리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풍랑이는 그 어둠컴컴할 때에 어떤 분이 앞에 다가오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여든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게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물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요? 근데 주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는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미쳤지? 홀렸지? 그래가지고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사방의 풍랑과 파도를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마음의 의심대로 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손목을 잡아챕니다. 그리고 배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바로 나의 믿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눈이 그냥 핏발이 서도록 정말 그냥 한 방에 바위라도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작은 문제에도 자빠지고 작은 시험도 못 이기고 실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 곧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항상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을 마음의 근간에 두고 예수 중심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정철이라고 하는 시조 시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잡고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손가락 속에 꽉 쥐고 있는 진흙덩어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물에 개어가지고 찐득찐득한 상태에서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품 안에 자식을 둔 것처럼, 자식도 어느 세월이 되면 내 품 안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돈을 꽉 쥐고 있지만 그 돈이 나와 함께 있고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도 오락도 즐거움도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영구히 내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를 품으라.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중요한 한 분을 꼽는다면 우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품에 품습니다.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면 내 인생과 삶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삶을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품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주리를 틀고 왕노릇하면서 거짓 왕이 내 인생에 주관하기 때문에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지고 끝이 안 좋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인생살이가 편안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광명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모든 실패와 좌절은 물러가고 성공적인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통치하고 왕으로 좌정하시면 내 인생과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령 속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합시다.
성경 찾아봅시까요? 히브리 12장 2절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 십자가는 죄인이 자기 형벌 때문에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과 심판을 짊어지고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멸망에 처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긍휼의 풍성하신 손을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부탁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부탁해요 하면서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이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곳은 예수님의 뜨끈뜨끈한 피가 흘러넘치는 것이고, 홍건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침으로 내 몸과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시간이고, 내 모든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려버린 것이 곧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자꾸 나올 때에 우리 인생의 어둠과 사망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참 많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알기를 그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은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11월 달에 터키, 튀르키예 그곳에 성지순례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 사도의 어릴 적 고향입니다. 거기가 바로 터키 땅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참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그런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나님 말씀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아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서 오늘날 최고의 학문의 계통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천막 깁는 장사였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섬유회사의 큰 회장님 정도 될까요? 그러니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밖에 없고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지금도 미국 영주권은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어깨에다 막 뽕을 집어넣고 이러고 다녔을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내 가문, 시민권, 내가 공부 많이 한 것, 나의 위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분토더라. 그래 그걸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어깨에 들어갔던 뽕을 빼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뭘 하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은 누구다 아무리 자랑할지언정 주님 앞에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낮추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주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아이고 비웃음으로 우리 인생을 조롱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과 삶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는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인생 속에 그는 마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게 되니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이요 자부심이요 긍정이요 희망이요 내가 살아야 될 오늘 가치와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내가 오늘 귀한 존재야. 이까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 질병 여러 가지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함께하니 이까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당당함과 나의 삶의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나아가야 될 분명한 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뛰어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야 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각자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니까 16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앙리 4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나라를 치리할 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했던 사람들 중에 위그노,
위그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렬붕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청교도 집단이었죠. 같이 볼까요? 위그노. 근데 그 사람들이 독일에 들어갔는데 그 독일에서 그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전념해서 만들었던 그 공구 세트가 뭐냐면은 맥가이버 칼 아시나요? 한 그 쇠뭉치 속에 별게 들어있잖아요. 별게. 그 맥가이버 칼을 만들고 쌍둥이 칼을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위그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스위스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래 내게 주신 그 재능은 시계 만드는 기능이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시계, 그리고 쉽게 고장나지 않는 아주 좋은 시계 만들다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 좋은 시계를 스위스산으로 치지 않습니까? 위그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동유럽을 가보면 거기에는 빵 문화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빵 문화,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재능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은 빵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들이 맛있는 빵, 몸에 좋은 빵, 아주 소화가 잘 되는 빵, 그 빵을 만들면서도 신앙과 그것을 연결시켰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속일 수 없지. 얄팍하게 거짓말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빵 만드는 데 집중해서 그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제빵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을, 정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금융인이 되어지고 교육가가 되어지고 정치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화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위그노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실망시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정신은 정직이었고 성실이었고 거룩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보다 세상이 변화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결론을 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의 끝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 혈우병 걸린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의 흔적은 그 병에서 너무너무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의사들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였지만은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다가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게 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시험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매달립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비하
비유를 쓰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하고 손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하심에 즉시에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은 바로 뭐요? 바로 어둠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얹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 바로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구원이고, 믿음의 끝은 바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끝 속에 치료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깊이 생각한 사람의 끝은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굳게 잡은 사람의 끝은 해결됨이 있습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의 끝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엎치락 뒤치락 내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 삶에 펼쳐진 것은 비탈지고 구비구비 인생살이 이렇게 나아질 것이 없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끝을 네가 봤지. 욥의 결말을 봐라 한번. 고난은 있었다. 문제도 있었다. 가슴이 저린 슬픔도 있었다. 그러나 욥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네가 보았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아무 소리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버림받은 모습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품고 예수를 잡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과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엘리야를 거기다 딱 대입시키면서 엘리야를 좀 봐라. 엘리야는 성정이 너나 우리나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비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크로스 닫혀서 비 한 방울 있음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좀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주었다. 그리고 뭘 주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 끝은 고침받는 것이고 해결받는 것이고
어둠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눈이 열리는 것이고 부자 되는 거고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우리 믿음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옥 갈 때 이건 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은 아름답게 끝나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과정, 온전케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끝,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 주셔야 되는데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이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바로 뭐냐? 끝이 좋아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한테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꼭 사시기를 부탁합니다.